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몸과 피 다 내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 안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또한 위로를 경험하며 참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이에게 기쁨이 되신 예수의 넓은 사랑을,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돼.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넓은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 끝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기쁨 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욱 붙잡는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사랑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 발견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또 말씀 위에 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정말 이 예배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한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냅니다. 우리 성도들의 중심 속에, 삶 속에,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또 다른 하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신약 134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신약 134쪽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째 날 성전 기억하시지요? 둘째 날 율법 중에 가장 귀한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제는 그 사랑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라는 거였지요. 그래서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제 어떻게 지내셨어요? 옥합 깨뜨리셨습니까? 아낌없이 또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진정한 의미를 오늘 하루 또 실천하고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루과이 현장에서 있었던 선교지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70년대 우루과이는 독재 정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가 금지되었습니다.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성찬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더니 단박에 거절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성도가 멋진 아이디어를 냅니다. 떡과 포도주가 없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시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목사님도 없지만 그들은 모였습니다. 테이블을 펼쳐놓고 여기에 떡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 떡과 포도주는 없지만 그들의 상상으로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같이 떡을 떼는 거죠. 여기 떡을 떼는 거예요. 형제들이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씩 떼고 그걸 받아서 먹습니다. 잔을 붓고 그리고 마십니다. 상상으로 성찬식을 하는데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우루과이 그 현지에서요 계속 기억되어지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한 교회의 순결함,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사건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나누는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지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낸 성도들의 그 삶, 도전이 되고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던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왜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그럼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바른 성찬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일, 결혼 기념일, 광복절, 3.1절 이런 것들이지요. 또 개인적으로 기념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날의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고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날 그때 있었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념의 의미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기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차립니다.
마지막 만찬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념의 첫 번째, 왜 기념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마지막 식탁,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일은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식탁을 제자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네, 화면 바꿔주세요. 주님은 그 두려운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그 식탁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으면 금세 세상의 기준, 세상의 사랑을 쫓아갑니다. 은혜를 잊으면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잊으면 의인이었다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뜻으로, 기억하라는 뜻으로 다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과거의 사건, 있었던 것을 다시 불러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오늘 다시 경험되어지는 일로 되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그 직접 떼어주시는 떡, 포도주 잔을 마시는 그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념입니다. 이렇게 기념하도록 마지막 식탁을 차리셨습니다.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위에 세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했고 씻겨졌습니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직접 경험하는 방식은 떡과 포도주를 직접 떼면서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사 안에서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라는 거지요.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떡과 잔, 포도주를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의 몸이지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찢기신 그 몸, 그 살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떡을 처음 나눌 땐 몰랐지요. 나중에 보니 주님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주님의 몸이었구나. 그 고통, 주님의 그 고통은 내가 당했어야 될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우리는 즐겁게 먹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몸을 찢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한 여자의 희생과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비되어지고 장례가 준비되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찢으십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희생과 헌신과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나누셨던 그 길, 우리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언약은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언약은 이젠 과거로 돌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죄된 상태로 또 아무렇게나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를 싫어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의 삶을 그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지불하신 이 아름다운 사역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몸과 흘리신 보혈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왜 기념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것을 기념해야 되느냐라는 거지요.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해봐라라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6월절이 돌아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의 부활하심을 앞두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모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찬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그 현장에서 이 성찬의 의식을 살아내는 삶이 필요합니다. 삶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찢기신 보혈, 그 몸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겁니다. 잘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막힌 문제 때문에 눈물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잘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유혹이 있을 때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내 안에 채워가는 것, 이것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 그러한 결단, 그러한 태도, 그러한 반응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도 하고, 더하여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 상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믿음으로 여러분 성찬을 펼쳐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러면 만날 때 여러분 식탁을 펼치고 여기에 주님의 몸, 떡이 있고 여기에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있고 대화 나누면서, 일하면서, 가족들을 대하면서요, 그 마음속으로 그 상대방과 주님의 그 떡을 나눌 수 있는, 같이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 그 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찬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성찬이
부활주일 고난주간인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과 주님의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때로는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요,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마음으로 나누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으로, 기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삶의 성천입니다. 주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생각하고 그 뜻만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주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삶입니다.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업적을 남기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식탁을 펼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눌 때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이 주님의 그 생명으로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성찬을 펼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임하여 주시고, 주님의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